여러분 오늘 그저께죠. 그저께 금요일부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에스겔서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두로의 패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죠. 지루하죠. 이거 꼭 우리가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차라리 조선 상고사 역사를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무의미해 보입니다만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고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 기도하신 지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이 동북아 한국을 중심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이야기도 합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또 이 현상의 대안이 뭔지 이 말씀을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만약에 저걸 우리한테 이렇게 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핵무기를 탑재해서 핵탄두를 탑재해가지고 쏘아버리면 아무리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집에 가다가 수산시장에서 이 회를 한 접시 떠가지고 가서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먹고 싶어도 불가능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고 또 지금 일이 아니고 옛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깁니다. 26장 1절부터 28장 19절까지입니다. 긴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로의 영광과 패망이죠. 그 원인과 대안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역사가 뭔지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로의 영광부터 보시죠. 영광. 그 다음에 두로의 패망.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원인이 뭔지 그리고 대안이 뭔지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더라. BC 586년 어느 달 초하루입니다. 에스겔이 시간을 언급할 때면 한 번도 이렇게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연, 월,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달을 까먹어 버렸어요. 어느 달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됩니다. 망합니다. 유다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가 되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 그 전에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눈이 뽑혀서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이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느 달에 왔는지 모를 정도로 슬프고 안타까웠음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때와 시간을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이건 단지 그냥 사람들이 기술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은 두로의 패망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두로의 패망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보다 한참 뒤에 패망합니다만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알고 계셨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두로의 패망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있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두로를 폐허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지만 두로의 영광도 패망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에스겔 우리 1장에서 보았던 그 환상이 있죠. 환상. 수레바퀴, 큰 바퀴가 두 개,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조금 전 고차원적입니다. 그렇죠? 크고 작은 바퀴가 아니고 큰 바퀴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눈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서
그 영이 이끄는 대로만 직진하는 겁니다. 직진, 이게 역사입니다. 시간이고요.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로를 세우기도 하고 도로를 허물기도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시간도, 현재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개인의 시간, 그리고 동북과 그다음에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뜻한 곳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끌고 계시다 하는 이런 정리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로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27장으로 건너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 주제별로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절 4절에 보시면 두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두로가 갖고 있는 영광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두로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동의를 하세요. 왜 동의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두로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로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두로가 내가 온전하기를 완전하기를 아름다움이 완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중해 중심부에 있으면서 주변 국가와 거래함으로 열국을 복되게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두로라는 나라를.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도시겠습니까? 홍콩? 싱가포르? 조그마한 도시죠. 도시인데 한 나라 이상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허브, 전 세계 허브죠. 유럽의 비행기들이 오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들러서 와야 됩니다. 네, 거기가 허브이기 때문에 물자도 공급받고 기름도 공급받고 다시 또 북미로, 남미로 가기도 하고, 그 비행기들이 그 허브를 우리 인천공항에 한번 땡겨와겠다고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일어났습니다만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맨하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허브더라고. 특별히 금융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 맨하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두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로를 통해서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로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를 영광스럽게 만들었는지 27장 5절부터 25절까지인데 제가 이것도 간추려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중해를 헤집고 다니는 화려한 상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의 향양목에다 상아를 입혀서 가파를 만들었습니다. 네, 가파에다 상아를 이렇게 깔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애굽의 수놓은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시돈 아수르 주민들이 사공이 되었고 두로 가운데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었습니다. 선장은 두로 출신이고 나머지 사공들은 주변 국가 출신들입니다. 그 발의 노인들이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계속해서 배 수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수리공이죠. 노련한 노인들이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두로와 무역하였더라. 10절 가서 바사와 룻과 붓이 병정이 되어서 방패와 투구를 달고 두로의 영광을 나타냈고 아르밧 용사들은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고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징병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용병들을 끌어다가 용병들을 사서 외인 부대를 사서 국방을 맡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2절 다시 쓰는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두로의 물품과 바꾸어 갖고 르반과 드발과 메색은 녹그릇으로 거래를 했고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 무기 산업도 했다는 뜻이죠. 아람은 남보석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으로 거래를 했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다메섹은 포도주와 흰 양털로 거래를 했고, 위단과 야만은 길쌈하는 실로 두로의 물품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드단은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두로와 거래를 했고, 아라비아와 게달은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로 거래를 했습니다. 서바와 저 아프리카 나라들이죠. 라마는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거래를 했고, 화랑과 긴넷과 에덴과 서바, 아수르, 길마 장사꾼들도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 빛난 옷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저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 스페인이죠. 스페인은 떼를 지어서 두로의 하물을 나르고 거래를 했는데, 두로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컸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해외 출장 많이 가시는 분들 있죠. 비즈니스 때문에 다녀보시면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무역이, 이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가 지금 세상에 몇 개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8장 12절부터 15절에도 계속해서 두로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것도 제가 짧게 한번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만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기록을 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처럼 각종 보석으로, 보석 이름이 줄비하게 나옵니다만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 보석으로 단장을 하였더라. 치험을 받는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로 왕래했더라.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로는 지중해 연안 국가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도시국가죠. 오래전부터 경제 문화적으로 중심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미 견고한 도시 국가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걸출한 왕이 나타났죠. 다윗과 솔로몬 집권 초기에 히람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목재를 준비할 때 대부분의 목재가 히람이 희사해 준 겁니다. 보내준 거죠. 절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많은 물자를 대줬습니다. 솔로몬 때 필요한 기술자까지 보내줘가지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너무 고마워서 북쪽에 있는 도시 몇 개를 히람한테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히람이 아이고 이런 걸 주려고 좀 불만족스럽게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차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스가랴 선지자도 두로 사람들은 은이 티끌같이 금은 거리에 진흙같이 많이 쌓였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두로를 영광스럽게 세웠습니다. 지중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열국을 풍요롭게 복되게 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선합니다. 얼마 전에 책이 하나 소개가 됐는데 그 책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가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지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소나무 이야기입니다. 박테리아가 소나무 뿌리에 붙어서 같이 공생을 해야만이 소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소나무가 아무 때나 우리 한국 땅은 다 잘 되는데 한국 땅에는 대부분 이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서 심었더니 안 자라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없어서. 중천에 일거리는 태양, 여기까지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서로에게 복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선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에게 복을 끼쳐야 한다는 방향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서로에게 복을 끼쳐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 방향을 상실했습니까? 자국의 이익 때문에, 자기 때문에. 트럼프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관세를 지금 30%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20%입니까? 10%입니까? 20%입니까? 시진핑이 또 치고 나오죠. 전쟁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서로에게 복을 끼치는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어제 또 발사했죠. 일본이 우리보다 6분 먼저 발표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또 그것 가지고 6분 먼저냐 뒤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린애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방향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완벽히 서로를 복되게 하는 존재로 세웠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고하고 행동하다 보니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드로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장 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심판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러 민족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썰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리라.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은 칼에 죽으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뱅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되 들에 있는 너희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고 방패를 갖추고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리라. 그들이 내 재물을 빼앗고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리고 또 내 돌들, 내 제목들,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그래서 내 노래 소리가 그치고 네 수금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고 너는 맨 바위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며 바다의 모든 왕들이 떨며 놀라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어찌 그리 막아 있는고 하리라. 내가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다시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리니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장 26절부터 36절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일어나므로 내 재물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임이라. 28장 1절부터 19절까지도 또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움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리라. 내가 만민 중에 놀람거리가 되며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드로는 13년 뒤, 요 계시를 받은 지 13년 뒤 BC 572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진멸됩니다. 13년간 포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2년 동안에 끝납니다만 이 성은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든지 얼마나 지형적으로 요새였든지 13년 동안 공격을 해서 결국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뒤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일어났다가 주저앉았다를 반복하다가 BC 333년에 유명한 알렉산더에 의해서 폐허가 됐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오학자들 가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청 20m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그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라졌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두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라, 민족, 도시,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도시건 나라건 반드시 패망합니다. 우리 서울이 경성이죠. 조선시대 때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조선의 영광, 조선의 권위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유물로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제 패망의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진심으로 반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28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6장, 28장 두 군데 또 세 군데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28장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2절부터 6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같은 채하였도다.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또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하였으며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도다. 이 두로를 하나님이 성소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성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만 성소가 아니고 이 두로도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도시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땅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다 성스럽고 모든 장소는 다 성소입니다.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패망의 원인은 이 두 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 어떻게 교만했습니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할 정도로 두로가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가서 느부갓네살에게 발탁을 받아가지고 왕의 지위를 거부하고 나물과 채소와 물만 먹고 비교를 했더니 동방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뛰어났, 10배나 더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아마 여기까지 들린 모양입니다. 근데 두로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스스로 그렇게 교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생각되죠.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해서 그가 타락해 가는 것처럼 꼭 같은 현상이 두로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무역으로 많은 재물과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면서부터 왔습니다. 오늘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까지도 주님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역으로 많은 재물, 금, 은을 곳간에 비축하면서부터 교만이 왔어요. 실력을 쌓으면서 교만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력으로 재물을 쌓는 것까지는 그들에게 주신 지혜요,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지혜로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재물을 얻는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은총. 그 어떤 사람은 딱 쳐다보면 돈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러대.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면 차창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돈으로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보이는데 대신 뭐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노래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각각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 정부 형제가 타고 가면 늘 노래가 막 들릴 겁니다. 예, 기차가 척덕척덕 하는 소리가 음악으로 들리죠. 예, 어떤 사람들은 그게 돈 세는 걸로 들릴 겁니다. 척덕척덕. 그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싼 재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 비축하거나 남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이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불입니다. 불의. 하나님이 이들을 지멸하신 두 번째 원인은 불입니다. 불의는 부정 또는 악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불의가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강포가 됩니다. 폭력이 되는 거죠. 이 불의와 강포 역시 많은 무역으로부터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지혜로 더 많은 성과를 쌓으면서 불의를 낳게 된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를 위해 쌓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쌓아야 그래도 끝이 안 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끝날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 쌓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이웃의 것을 너무나 보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다음 구절이 밝힙니다. 여러분, 2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6장 2절. 두로가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지금 예루살렘은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게 두로의 모습입니다. 두로는 어마어마한 상거래를 통해서 부를 쌓고 있으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캐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거 망하네. 저거 내가 삼켜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패망을 슬퍼하기는커녕 자신의 불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1994년이죠. 플루처 상을 받았던 유명한 그림 하나 있죠. 그 사진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우리 온 세계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에 강하게 남은 게 있습니다. 그 수단이죠. 수단. 배급소로 가다 지쳐 쓰러진 아이, 죽어가는 아이를 독수리 한 마리가 뒤에서 노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죽으면 파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새카만 나이 하나가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서 풀려서 엄마 따라가다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부들부들 떨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뒤에서 독수리가 한 마리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카메라 담아서 플루처 상을 받았는데 케빈 카트라는 사람입니다. 남아공 뱅뱅 클럽에 소속된 사람이죠. 신문사 방송사에서 자꾸 이 가라 저기 가라. 그래서 자기는 전쟁 한가운데 들어가서 전쟁의 참상과 배고픔의 참상을 사진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총탄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렇죠? 요 사진을 찍는 날 자기 동료 2사람이 죽었어요. 뱅뱅 클럽이라 그래요. 그게 소속된 청년인데 그래서 프리랜서로 선언을 하고 이렇게 돈이 없는 거죠.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그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사진을 찍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독수리를 쫓고 그 아이를 안아서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그 상을 받으려고 네 명예를 위해서, 네 부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를 건져내야 되지 그걸 찍었냐,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이분이 1년 뒤에, 아닙니다, 상 받고 몇 개월 뒤에 자살했어요. 자살. 참 모순이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서, 전쟁 때문에 그렇구나. 전쟁 수단입니다. 남수단, 북수단이 경제가 아니고 종교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헤게모니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0만이 죽고 300만이 이재민이 돼서 뿌리 세계에 흩어지는 그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건 안 보고 독수리에게 뜯기는 아이를 네 사진 찍을 거라고 했냐. 그래서 이분이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우울증을 앓고 시름시름하다가 그냥 죽어버리죠.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망하는데 두루가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키려고.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동원해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교만을 쌓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힘없는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안입니다. 대안. 이제 우리가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해결책이 뭐냐? 대개 대안이 뭡니까? 진멸입니다. 진멸. 진멸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자기를 위해서 부와 권력과 지식과 명예를 쌓고, 그래서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지 않은 인간이,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인간 어느 나라 치고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쌓은 것으로 인해 교만과 더 쌓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 폭력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멈추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진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두로도 시돈도 애굽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다 진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진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독수리, 아이를 쪼아먹으려고 하는 독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진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독수리는 생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멸의 대안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에스겔의 핵심 내용입니다. 새로운 대안이 뭐냐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고치는 게 아니고 창조하는 겁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부와 권력을 쌓고 교만에 빠지지 않는,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위해서 폭력을 행하지 않는 인간을 창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짧게, 아주 짧게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빚어진 인간들이 서로의 집과 포돈을 세우고 평안히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서로를 책임져 주는, 서로를 보장하는,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져서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자신의 집과 포동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로 주님이 작정을 했습니다. 이런 인간과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천하에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멸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진멸을 통해서 너희는 신이 아니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라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새롭게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인간들입니다. 우리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세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주님과 타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웃과 세상에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교만과 폭력으로 치닫는 이웃과 세상에 전하고 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272장